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님과 함께 숭의교회 온라인 소망의 날개 샬롬 진행을 맡은 최지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얀마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종수 선교사님의 인터뷰와 소망의 말씀 그리고 책 리뷰의 시간으로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창남 선교사님의 나는 생명의 밥이다. 성경 본문에 있는 어떤 말씀을 다른 문화권에 가서 전하려고 할 때 선교사님들은 두 가지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본문 그대로 전해야 하는가? 아니면 본문에 의미하는 내용을 더 충실하게 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성경책에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써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분명히 빵을 먹었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떡을 먹지 않았을 것이고 사실 우리가 빵이라고 번역을 해도 우린 빵을 먹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집에서는 보통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셨다는 말은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식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말에 좀 더 어울리게 번역을 한다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마치 잘못 들으면 우리에게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는 말은 나는 생명의 간식이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의미는 나는 생명의 주식이다 입니다. 밥은 언제 먹습니까? 늘 먹습니다. 우리는 밥을 슬플 때도 먹고 기쁠 때도 먹습니다. 밥을 언제나 먹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아주 기쁠 때만 찾아가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계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께서 밥을 다 차려 놓으시고 밥을 먹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베드로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님께 혼이 나면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엄마가 진짜 나를 용서할까? 그런데 엄마가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는 이 말보다 와서 밥 먹어 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다 용서됐다는 뜻이죠.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님은 나는 너희의 생명의 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밥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교제할 때 우리의 관계는
이 세상 끝날 때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날마다 찾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숭이인이라는 코너로 숭이교회 성도님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숭이교회 파송으로 21년째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종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어떠한 일로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셨나요? 사실 작년에 이제 코로나 문제가 미얀마에서 아주 크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얀마에서 이런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선교사들이나 또 한국 사람들 외국인들이 미얀마에 머무는 것이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잠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현재 선교하고 계신 미얀마에서는 민주화 시위와 더불어서 코로나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지금 헌신하시는 교회의 피해나 어려움은 없으실까요? 예, 우리가 작년에 이제 그 미얀마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사실 현재는 코로나는 끝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주화 시위를 위해서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동시에 이제 시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면서 이제 물대포를 쏴대고 그리고 또 수백만 명이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데모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코로나는 더 이상 진료를 한다든가 치료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민주화 시위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회나 학교나 신학교나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이제 집합 금지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학교도 다 폐쇄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성도들이 참여도 할 수 있지만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도 하나도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처럼 누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없고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도 없기 때문에 우리 지금 사역지에 있는 이제 교인들이나 또 목회자들이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이제 쿠데타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 속에 이제 지금 그러한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그러한 것이 저희 사역지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먼저 가장 우선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이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올해 뉴스를 통해서 많은 이제 분들이 이제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접하시고 그래도 요즘에 미얀마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기를 복음 전파가 더욱더 확산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군부 독재가 우리 미얀마는 사실은 지난 40년이 넘는 동안의 세월을 군부 독재에서 살았어요. 민주화는 딱 5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5년밖에 안 했기 때문에 군부 독재에서 살아가는 거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사람들이 많은 피를 흘렸는데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이 많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미얀마 타칠렉에 교회를 봉헌했는데 현재 교회 상황은 어떠한가요? 예, 우리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속에서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를 미얀마에 세우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은 이 코로나나 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 와서 봉헌 예배 때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언덕 위에 아주 좋은 자리에 또 우리 이제 선교하고 전도하기 좋은 위치적인 곳에 우리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아주 어린이들도 전도가 잘 됐고 어른들도 이제 예배가 잘 모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담임 목사인 쪼졸린 목사가 각 가정들을 돌면서 지금 이제 가정 예배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쪼졸린 목사 같은 경우에도 이 군부에 이제 한번 이렇게 끌려가서
반군부적인 이런 발언이나 그런 설교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한 번만 그런 거를 하면 그 한 번만 그런 걸 하다 잡히면 바로 교회를 폐쇄시키겠다고 그러한 이제 협박을 받고 있는 상태고 현재는 이러한 사태가 조금 진정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모임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0주년 기념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럼 선교사님 선교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선교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사실은 제 사역지가 공항이랑 정말 멀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 양곤을 거쳐서 가든 아니면 태국을 거쳐서 가든 아주 굉장히 먼 지역에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누군가 이제 소천하셨다고 이제 천국 시민이 되셨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예를 들자면 3년 전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제 이렇게 소천을 하셨는데 제가 그 연락을 받고 이제 출발해서 들어오더라도 한국에 오면 이미 장례식이 다 끝났을, 그래서 이제 저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장례식에도 참석을 못하고 이러한 때가,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소천하는 모습 와서 기도도 하고 좀 같이 참여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지 못할 때, 그때가 이제 혼자서 이제 사역지에 딱 앉아 있으면 정말 가장 힘들죠. 이제 그럴 때 이제 눈물도 나고 외롭기도 하고 그럴 때가 이제 가장 힘듭니다. 네, 그러면 선교사님 혹시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셨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콜링을 주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학교 다닐 때까지도 목회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었고 그냥 정말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두 분 다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두 분의 소원이 신학교 가는 거라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내가 효도한다라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하게 됐고, 사실은 근데 목회에 생각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의 이제 콜링을 받았어요, 정말로. 근데 저는 그동안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선교사를 만나본 적도 없고 선교지에 나가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교사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뭐 선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야 된다라는 이제 믿음은 있었으니까, 마음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사의 콜링을 받고, 근데 하나님께서 참 정말 오묘하신 분인 게 선교사라 불렀으면 어느 나라라고 딱 찍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선교사까지만 이야기를 하시고 어느 나라로 가라고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배낭을 메고 주님께서 주신 나라가 어딘가를 찾기 위해서 막 돌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가게 된 나라가 이제 미얀마였습니다. 미얀마였는데 사실은 뭐 베트남이나 뭐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뭐 다 돌았는데 사실은 그때가 우기였거든요. 근데 막 정말 얼마나 지저분한지 길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게 벌써 20 몇 년 전이니까 물이 꽉 차 있는데 거기에 막 별의별 쓰레기들이 다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진짜 정말 지저분하게 사는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얀마에 딱 갔는데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이 그렇게 지저분한데 마음속에 지저분하다가 아니라 야 불쌍하구나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 땅이 내게 주신 땅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땅을 이제 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갔는데, 만약에 그것이 제가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면 그 사이에 벌써 20년이 넘게 지났으니까 그 사이에 뭔가 변화가 왔을 텐데, 지금까지도 이제 미얀마를 품고 미얀마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 하신 것을 보면 그때 제게 주셨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교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비전도 없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서 미얀마로 보내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혹시 그럼 선교사님 인생 선배로서 저희 숭일교회 청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뭐 이렇게 보면 저희 아들도 지금 이제 24살이고 딸도 지금 20살인데 너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너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미얀마로 간다 그럴 때 정말 그냥 막말로 욕 엄청 먹으면서 쌍소리까지 들으면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저 누나가 6명이에요. 아들 1명, 마지막 아들 하나인데
이거를 다 내려놓고 제가 미얀마로 나간다 그랬을 때의 그 손가락질과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미얀마에 가서도 아이들은 공부를 한다는 그 미명하에 이제 아들 친구네 집에 딸 친구네 집에다가 맡겨놓고 저는 이제 그 사역지가 원체 이제 넓고 이렇게 교회들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그곳을 쭉 돌다가 가끔 한번 집에 들리고 또 가고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많이 이렇게 많이 당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선교사님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 미친 사람 중에서도 정말 미친 사람이 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인데 지금 우리 청년들을 보면 이제 남들의 시선에 너무 많이 의식을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내 친구들이 날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내 친구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의식을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제가 항상 이제 설교 중에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땅에 어차피 여러분들 오래 살아봤자 100년 살면 끝나요. 근데 우리는 이 100년에 사는 삶이 끝나는 게 마지막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고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꿈을 가지고 산다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기독교인은 정말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믿어진다면, 보여진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여기서 좀 자랑을 할게요. 우리 아들은 그곳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은 지금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를 다니고 있고 우리 딸은 고려대학교 국제학부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시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제가 우리 청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를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교사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 한 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게 이야기를 하기를, 선교사님 그 찬양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거든요. 왜냐면 제가 사역하는 지역들이 다 산악 지역이어갖고 아주 높은 산들을 막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산지를 제게 주소서 이거를 가장 좋아하는데 또 부동산 업자들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를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끝으로 숭의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숭의교회의 화성 선교사로 미얀마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경제적으로 인해서 많이 힘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선교에 앞장서고 우리 숭의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그 중에 하나가 제일이 이제 저는 선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며 세계를 품고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전진해 나가는 우리 숭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소심청년 소명을 만나다입니다. 여러분, 워라벨, 데튜던트, 무민세대라는 말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이 단어들은 삶에 지친 요즘 청년들을 표현하는 신조어입니다. 이러한 요즘 청년들에게 왜 살아가냐, 왜 공부를 하냐고 물으면
대부분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소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이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로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소명을 회복하게 되는 책이 될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정말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상황을 잘못 본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믿음이라는 안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으로서 세계를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깨닫고 거룩함으로 구별된 주님의 청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